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바울과 바나바가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대략 2년여 정도의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큰 역할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고한 사역의 결과를 알고 있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이방인 신자들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그 문제를 이제 제기하면서 혼란스럽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이 문제를 가지고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최종적인 결정이 나는 그런 과정까지의 말씀들을 15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가 되어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대표하는 여러 명의 어떤 토론들을 통하여서 결론이 내려지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귀환을 해서 머물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와서 성도들에게 이방인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대인 출신의 할례파 신자들의 주장은 이방인 선교를 하면서 율법 준수가 인간의 구원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또 구약 율법이 예수의 복음으로 완성되어서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 율법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바울과 또 바나바의 가르침과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들 양자 간의 논쟁이 격해지고, 그런 논쟁으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바울과 또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대표격인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파견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판결을 이제 받아보고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이 문제를 요청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장 6절로부터 21절까지는 이제 예루살렘 공의회가 개최되어지고, 또 변론 과정을 구체적으로 보도하는 내용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는 공의로 소집되어진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놓고 오랫동안 변론을 벌였음에 대해서 밝힌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변론과 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 그 다음에 이 공의회 의장격이었던 야고보의 결론적인 변론과 제안을 차례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5장의 말씀은 단순히 사도행전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교회사의 전체적인 그런 상황에 있어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고,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문제, 이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심각하게 대두된 이방인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 모든 이제 예루살렘 교회 중책자들이 의회를 소집을 해서 최초의 기독교 회의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공의회는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구원받음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만약이라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의회에서 이방인 개종에 있어서 할례를 필수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고 하면 상당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이방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들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신학적 사상이 그들에게는 매우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이미 이제 이방인도 할례를 받지 않는 것과 또 율법을 지키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마음이 열려 있는 상태였지만, 여튼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론처럼 이제 이와 같이 할례의 문제나 율법의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믿음의 문제보다 앞서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크게 그것에 구애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 지어짐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어지는 일에 커다란 장애물이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이 예루살렘 공의회 과정을 매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도행전 자체가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어진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바울의 1차 전도 사역을 기록한 13장 그리고 14장 바로 직후에 이 문제를 언급함을 통하여서 앞으로도 이제 전도를 하는 그 과정에서 문제가 되어질 만한 이런 일들을 이제 미리 해결하고 시작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기까지는 대략 1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른 AD 49년경으로 추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1년여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 학설들이 대부분 이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5장의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계, 또 15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갈라디아서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갈라디아서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으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많은 그런 성도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와서 이 할례 문제 그리고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되어지는 그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바로 이 갈라디아를 편지를 써서 갈라디아 지역에 보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약 1년여의 예루살렘 의회가 열리기까지 공백 기간에 보내진 그런 서신서를 이제 기록했다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결국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열리는 그러한 과정까지의 문제가 이제 매우 밀접한 그런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봅니다.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그리로 오자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말씀드릴 때도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야고보가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야고보가 그들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4절에 보면 사도행전 오늘 15장 24절에 보면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이 부분은 지금 야고보가 이제 최종 결론처럼 매듭짓는 말씀인데, 여기서 보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신들 스스로가 우리는 야고보가 보내서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격이었던, 그러니까 가장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모든 목회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야고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우리는 야고보가 보내서 왔는데, 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뭡니까?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문제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야고보가 보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고보가 우리들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의해서 들었던 그 오직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말은 옳지 못하다, 할례를 받아야 하고 또 율법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5절에 보면 그들을 바리새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유대에서 비록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바리새인이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또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들이 바리새파의 어떤 그런 가르침이 쉽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은 이방인으로 예수님을 믿고 들어온 사람들도 결국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 없는 할례 없이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적합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지만 오랫동안 유대교의 그 사상에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습성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배웠지만
쉽게 자기들이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사상들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얼마나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외우면서 유대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 교육을 받고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런 것들을 쉽게 머릿속에서 지우지 못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마음 한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할례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 또한 버리지 못하고 그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때부터는 머릿속이 복잡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내 머릿속에서의 한편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 믿음에는 반드시 뭔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그래서 내 삶이 아직도 부끄러운 것들이 많고 아직도 어떤 지키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서 구원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그런 문제가 더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온 그 바리새파 또 유대주의자들의 어떤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그 말과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가르침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문제를 이제 중재를 해보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결되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을 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3절에 보면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또 여러 명의 이제 일행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바로 간 것이 아니고 가다가 베니게라고 하는 곳을 들리고 또 사마리아를 들리는 그런, 또 가면서 전도하는 그런 모습을 비춰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니게라고 하면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을 말하는데 성경에 보면 두로와 시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의 레바논 지역에 해당되어지는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유대로 쳐주지도 않는 사마리아, 그래서 소외된 버림받은 그 지역이 바로 이 사마리아 지역이 되겠는데,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이와 같이 소외된 그러한 지역으로 가서 그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그런 자들이 있었고, 그들을 만나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온 소식들을 전하면서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울 일행이 이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예루살렘 교회에 이들이 도착했을 때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그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바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가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기 때문에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났다고는 하지만 의심의 눈초리로
고향으로 갔었죠. 이때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이제 안디옥에 가서 목회를 하다가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략 2년, 3년여 정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도착을 했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영접을 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들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따뜻하게 환영을 했을 것이고,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1차 전도 여행 가운데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들을 간증하면서 이제 보고를 하는 그런 형식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리새파 유대주의자들이 이제 그 혼란스럽게 할례와 또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함을 통하여서 이제 혼란스러워하는데,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고, 할례 받는 것과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이 문제를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사도와 장로들이 모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의회가 최초의 기독교 회의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당시 벌어졌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련되어진 세 사람이 연달아서 이제 행하는 그런 단호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로 11절을 통해서는 먼저 사도 베드로가 이 문제를 이제 변호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장면, 그리고 12절에 보면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담임 목회자였던 야고보가 13절 이하로 21절까지를 통해서 이제 결론 짓는 그런 말씀을 이제 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먼저 베드로의 증언에 대해서 말씀을 몇 가지만 드리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회의에 모인 사람들에게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우리가 보았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베드로가 본 환상,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서 그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과정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성령께서 베드로를 이제 글로 보내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셔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을 구원시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7절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다음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사도행전 10장에서 있었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 오래전부터 그들 가운데 그를 택하셔서 이방인들로 복음을 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쉽게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셔서 속되지 않은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것인데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하느냐?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비롯해서 이방인을 만나게 하고 이방인이 구원받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베드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택하여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이 문제가 생길 것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이미 베드로는 목격했다, 경험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유대인인 자신들에게 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증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이 모든 것들이 베드로가 이전에 한 말, 곧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고넬료와 가족들 앞에서 그 말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데 있어서 어떠한 차별도 없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을 때만 그들의 가족으로 맞아들이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을 이제 인정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서 똑같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특별하게 보시고 이방인은 낮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똑같이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외적인 음식물이나 의식의 정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적인 정결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이지 할례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율법의 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베드로를 선택하시고 성령을 이방인들에게 주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유대인,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는 이런 문제는 결코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째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왜 그분이 이미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에 저항함으로 그분을 자극하느냐.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보여주었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보여주었고, 그래서 이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만 그 일을 방해하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결론처럼 말하는 것이 11절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가 이 마지막 말을 할 때 그 바울이 안디옥에서 공개적으로 그를 책망하면서 했던 복음의 선포를 상당히 무의식적으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바울에게 야단을 맞았는데 바울이 야단친 내용과 베드로의 말의 내용이 비슷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오늘 여기에서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바울이나 베드로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상당히 압축된 내용인데 4번에 걸쳐서 우리는 그들을 이 주제가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에게 주셨다고, 9절에 보면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다. 10절에 보면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도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지우는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도 은혜로 된 것이고 그들이 구원을 얻은 것도 은혜로 된 것이다. 11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만일 유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간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고 둘 다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하시는 것을 깨닫기만 한다면 그들도 역시 차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은혜와 믿음은 우리를 다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앞에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났고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위고 너는 아래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나는 믿노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노라, 우리는, 그래서 차별이 없는 복음 앞에서 특별히 누가 어떤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모두 한결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를 피력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들이 뒤늦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것이 결국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문제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생각은 뭡니까? 아직도 자기 생각이, 자기 주장이 그들 속에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는 것이어야 됨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수없이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진리라고 하는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폭넓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르게 이해를 하면서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주의자처럼 내 것을 고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생각을 진리인 양 고집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혹시 우리가 이 유대주의자들처럼 뭐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길, 이와 같은 일에 장애물로 삼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구원받는 삶이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하심처럼 오직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구원받는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의심치 않으며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방해가 되어지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지 않도록 더욱더 말씀에 깨어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